우리 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내려놓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요나단이 움직이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울은 600명 가량이 그 사울과 함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사무엘상 13장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관찰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사울의 마음과 사울의 움직임과 사울의 결정인 것이에요. 사울이 왜 이렇게 결정을 하는지,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움직임과 오늘 대비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움직임인데 그것은 요나단의 움직임이에요. 요나단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전쟁에 자기가 사울과 상관없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어떤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옳지는 않죠. 왜? 아버지가 왕인데 아버지께 아뢰지 않고 자기가 자기 뜻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문제가 있는 행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 있는 행위에 어떤 이것을 통해서 정말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요나단이 1절에 움직이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사울은 어떤 상태냐면 2절에 보면 그 사울은 이제 기브와 변돌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고 있으면서 600명 가량의 사람들 군대를 데리고 있고 그때 당시 한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3절인데요. 아이야가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이야는 이제 제사장, 그것도 굉장히 뼈대 있는 집안의 제사장, 굉장히 괜찮은 그 어떤 족보로만 놓고 보면 아 이분이 정말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그 사람을 데리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상태 가운데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갑니다. 자 그러면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요나단이 적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여러분 사무엘상을 앞으로 관찰하면서 요나단과 사울의 관계는 정말 참 재미있는 관계입니다. 사울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또 사울의 뜻이 온전치 못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많이 드러나냐면 그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많이 드러나요. 이 요나단의 이 고백은요, 사울이 갖고 있는 이 고백과, 그러니까 사울이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자기가 어떻게든 힘을 구축해서 자신의 힘으로 블레셋을 치려고 해요. 즉, 이 사울은 자기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으로서 이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데, 사실 거기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의 인생의 목적이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은 이 왕을 세우고 이제 열왕기상하가 지나고 그 사이에 다윗이 있음 또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왕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을 왕되게 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 향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인지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자기의 전쟁으로 착각하고 자신이 이겨야 될 전쟁으로 여기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문제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여러분 혼자 힘으로만 그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오히려 아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안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시는 데 관심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 안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열려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 전쟁을 할례받지 아니하는 자들의 전쟁, 할례받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하는 전쟁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전쟁과도 같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전쟁과도 같은 것입니다. 할례받지 아니하는 자들, 저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 우리를 우습게 여겨. 그리고 우린 하나님이 함께 계신 할례받은 민족으로서 저들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전쟁으로 이들이 여기면서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야 될 관점을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그들이 싸움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기를 든 자를 데리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야, 우리가 블레셋에 가는 게 맞을까? 아닐까? 그들이 우리 가운데 오라고 하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는 표징이 되겠다라고 10절에서 이야기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하는데 그 뜻을 분별하기도 전에 그것이 정확하면 이미 움직일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이게 아주 중요한 태도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 뜻을 보여주면 이게 내 뜻과 달라. 그래서 고민하면서 행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 뜻을 보여주세요라고 만약 기도하신다면 그 뜻을 내가 듣고 괜찮으면 행하고 안 괜찮으면 안 행하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요. 그게 잘 분별이 안 돼. 계속 헷갈려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는요. 그 뜻을 분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행할 것을 먼저 결정하고 주 앞에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뜻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안 그러면 계속 헷갈려요. 근데 요나단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도 전에 그것에 대해서 움직일 것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그들이 이제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 오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표징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리 11절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자 보세요.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냐 하고 용기 있게 갔는데 14절에 보면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쳐 죽인 사람이 처음으로 어떻게 돼요? 20명 가량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 시작. 들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들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보니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큰 떨림이 있었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한 전쟁에 나오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징들은요,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누구에까지 보입니까?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의 눈에도 그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 갑자기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이렇게 돼 있죠. 사울이 저물을 시작해요. 사울이 이것을 딱 듣자마자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때 사울이 어떤 마음으로 저물을 했을까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저물을 했을까? 첫 번째 마음, 사울은요 지금 사실은 마음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왜 불안하냐면 이미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사무엘의 말이 그에게 들렸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여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사울의 심리 상태가 어땠을까요? 뭔가 불안했겠죠. 여러분, 사람은 불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불안함 속에 이제는 하나님이 내 왕권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불안한 심리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불안한 심리가 몰려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못하면 이미 왕에 올랐어. 그럼 자기는 이제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로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온 열정이 들어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왕권은 누가 지키겠다? 내가 지키겠다. 라는 생각이 그 사울의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자, 그것을 볼 수 있는 하나의 것이 뭐냐면 사무엘상 13장 22절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뭐가 없다? 창이 없고. 이상하죠. 누구에게만 무기가 있었던 거예요?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무기가 있었어요. 이런 조치를 했던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았던 사울,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얼마나 오묘한 경험, 정말 황홀한 경험, 하나님을 경험한 그 모든 경험을 사울이 다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놀라움이 다 떠나가기 시작하니까 사울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왕권을 자신의 힘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면 내가 힘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힘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예,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만 있고, 그리고 이제는 제사장 중에 제사장을 불러서 자기 안에 신탁, 즉 신적 권위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더욱더 강화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잖아요. 큰일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기가 완전히 패싱, 그러니까 상관없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때 사울은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이게 참 처참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 사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울적 요소가 없어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가운데 드릴 수 있는 위로는 너무 여러분만의 문제로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사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상해져요. 이상해진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울이 이상한 행동을 계속합니다. 사울이 이제 점호를 해요. 점호한 이유는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근데 딱 점호해서 보더니 딱 느껴지는 게 있을까요? 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진 것이에요. 자, 그러자 이것이 느껴지자마자 바로 뭘 합니까? 18절에 사울이 아이야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신탁을 조정하기 시작해요. 즉 종교적 행위를 엄청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적 행위를 이제 사울이 계속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는데도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그 모든 소동이 더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완전히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2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해서 이기게 됩니다. 자, 그 전쟁. 자,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자, 보세요. 18절과 23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궤는 어디 있어요 지금? 사울에게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블레셋과 싸우고 계신다고요.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예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는 사울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예배는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을 수도 있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이것은 언제 했냐면 예전에 제가 어느 찬양 예배를 섬기는데 그 찬양 예배가 너무 힘들었을 때,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그때 제가 정말 너무 주 앞에 회개했던 적이 있어요. 젊은 나이에 또 아이들과 함께 찬양 예배를, 목요 찬양 예배를 하면서 나중에 그 목요 찬양 예배가 결국 얼마 지나지 못해서 중단되게 됐는데, 그때 우리가 모여서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우리가 너무 우리 열심으로 이것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 회개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느꼈어요. 아,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 24절에 보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죠. 무엇을 하냐면 뜬금없이 금식을 시켜요. 여러분, 싸우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금식을 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종교적 행위를 굉장히 그럴듯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원수에게 보복한 때까지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종교적인 형식을 취해서 자신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것.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부적으로 조직이 와해되고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요. 잘못된 억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곤해 죽겠고 그리고 지금 전쟁하고 와서 힘든데 과연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 숲풀에 들어가서 이제 숨어 있는데 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꿀을 흐르는 거 보고서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것을 입에 대는 자가 없는데 요나단이 그걸 듣지 못해서 꿀을 먹게 되죠. 이게 참 재미있는 일이에요.
그때 요나단이 이 사울의 상태를 이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데 29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결국 사단이 납니다. 자,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즉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먹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 밤에 모든 백성이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아서 제단을 쌓아서 드리고 또 거기서 이제 제단을 드리면서 나온 고기들을 그들이 이제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마녀 사냥하듯이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보고자 할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나단이 뽑히게 되어지죠. 사울이 이것으로 얻은 것은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사울이 전쟁에 승리했고 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블레셋 전쟁의 그 승리를 자기의 것으로 가져오는 어떤 정치적인 활동은 굉장히 잘하지만 결국에는 이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완전히 떠났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자 47절에 보면 가서 전쟁하고 이기긴 합니다. 저는 46절까지 딱 읽고 한 가지를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떠났구나. 그런데 떠난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사울은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기긴 해요. 이게 과연 좋은 일일까요?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난 상태로 그들만의 방법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해결 방법은 어느 정도는 유효하겠죠. 한번 따라할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망할 것이다. 그 유효 기간이 짧아요. 정확하게 그것을 우리 가운데 앞으로 보여줍니다. 왜 자기만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52절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 그들을 계속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이거 모으면 괜찮겠지. 이거 모으면 괜찮겠지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떠나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행여나 이런 모습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새벽에 한 가지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나의 삶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문제 해결 자체가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인정하시면 더 좋아요. 저는 그렇게 인정해 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제 인생이 바뀌었는데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 오히려 내가 살아있으면 불안전하다. 가정도 내가 죽어야 행복이 임하고 교회도 내가 죽어야지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결국 내 뜻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라고 얘기한 주기도문의 기도는 너무 놀라운 기도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주님 그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혹시 사울과 같이 너무 두려움 때문에 애쓰고 계신 것이 있다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그것을 나에게로 가져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아라. 너희의 방법으로만 했던 모든 것을 내 앞에 내려놓고 내가 너희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하고 해결해 주기를 원하오니 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